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나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인데 혹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매우 짧게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도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보고 자세히 보면 예쁘고 또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똑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자세히 보아도 예쁘고 오래 보아도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매우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120주년이 되었고,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매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인사한 것처럼 자세히 보면 예쁩니까? 오래 보면 볼수록 더 사랑스러우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허물이 많이 보이고 실망스럽고 단점이 더 많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볼 때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면서 단점이 보이고, 또 계속 들여다보고 오래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이런 약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허물이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그렇고 배우자가 그렇고 자녀들이 그렇고 친척들이 그렇습니다. 오랜 친구가 그렇고 오래된 공동체 역시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나 거리의 문제로 사랑스럽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쁘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려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눈이 크고 작음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쌍꺼풀이 있냐 없냐를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오늘 계속적으로 표현할 건데 영적인 눈을 가졌는가, 아니면 세상의 눈,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는 눈을 가졌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셨습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세상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이 영적인 눈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보이느냐, 지금 가음정 교회의 건물이 보이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느냐, 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보느냐,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게 되어 있고 실망스럽고 짜증나는 일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바뀌어 보이고 공동체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영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지 않는 자는, 이 육에 속한 사람, 육적으로 보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저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은 신앙이 없는 형태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는 것이죠.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또 표현할 말로는 영에 속한 사람, 곧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에서도 다른 관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 자리에 수요 기도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문맥적으로 해결을 봐야 합니다. 문맥적으로 읽어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 첫 부분을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를 가지고 이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시는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보여주는 이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많은 무리들도 있었지만 제자들도 함께 있었죠. 제자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이 2어마리로 이 작은 것으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깨달지 못하는 너희들이 왜 나와 함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오늘 본문의 앞구절이죠. 21절도 똑같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게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 21절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 책망 이후에 벳세다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띄워주셨던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고향으로 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시는데 이건 역시도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벳세다에서 많은 기적,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행한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벳세다에 들어가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등장을 하고 그 시각장애인이 낫기 위해서 손을 대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제자들의 상황과 매우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습관대로, 자신의 잘못된 불신앙적인 태도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깨달아야 한다. 너희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벳사다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만지시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무엇이 보이느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맹인입니다. 말 그대로 앞이 보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이제 안수하고 난 이후에 너가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깨달아야 한다. 기적을 보느냐, 나를 보느냐, 그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만 보느냐, 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고 있느냐, 눈앞에 있는 두려움, 괴로움, 또 어려움들을 보고 있느냐,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계속 되뇌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그건 안 된다, 그거는 되지 않는다, 혹은 그건 불가능하다 고백하면서 보기를 멈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세 가지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직접 붙잡고 이끄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직접 붙잡고 이끄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건데, 직접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불안한 상황을 바라보고 불완전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붙잡고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각장애인이 손 얹어 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은 딱 8번 등장하는데, 이 데리고 나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본문에만 유일하게 딱 이렇게 표현됩니다. 누군가를 특정한 장소로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밖으로 특별한 장소로 이끌어 가셔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의 1대1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특정한 장소로 이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신약 성경에서만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화목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이 이끈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지름길로 이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광명이 되는 것,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빛 대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헤매고 있을지언정 그 헤매고 있는 우리를 주도적으로 직접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까? 그들의 지혜가 뛰어나서, 그들의 계획이 뛰어나서 그 애굽의 수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벳세다에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도 일어났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쳐서, 우리가 비록 괴로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붙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붙드신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사랑이 필요하냐? 내가 사랑을 주겠다. 너에게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냐? 그럼 내가 용기를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요일 기도에 혹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이 벳세다의 이 맹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습관적으로 그저 이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마음 없이 오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직접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직접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예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1차적으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눈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하죠. 그 질문에 이렇게 24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쉬운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력을 완전히 회복해서 모든 것을 매우 또렷이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눈에 안수하고 나서 완전히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두 번째로 안수하자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하자마자 그 즉시 일으키신 분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한번 안수를 주고 혹시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불안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안수하고 완전히 회복시키신 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을 낫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르치시고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하고 끝날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숫자는 2번이지만 이 거듭, 반복, 끊임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패하였지만 반복해서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을 계속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기를 회복시키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2번의 안수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벳세다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깨닫은 것처럼 보입니다. 깨달아서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변하며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너는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죠. 그리고 인자는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실패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 앉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금 그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부활하셔서 그에게 다가와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베드로는 네, 부인했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3번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부인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또다시 실패하죠. 또다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각장애인에게 2번 안수한 것처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놓았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쳐서 우리는 괴로워서 이 현실 앞에 너무 두려워서 그 손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임을 꼭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온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직접 붙잡고 이끄시는 분임을 보았다면, 포기하지 않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면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보는 것이 영적인 눈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6번이나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23절의 마지막에 보면 계속 거듭 반복하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첫 번째로 등장하고 24절에 보면 2번 나타나죠. 3번 나타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할 때, 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할 때, 마지막에 보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할 때, 그리고 25절에 보면 중간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마지막에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총 6번이 등장하는데 개역개정의 번역을 보면 보다라는 것이 한 동사로 표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6번의 원어가 모두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보는 것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보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8절의 고백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눈앞에만 보이는 현실이 사실 우리는 너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짜증날 때도 있고 불안에 섞인 눈빛으로 눈빛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모든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초조한 일들이, 불안한 일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기쁨을 주는 사랑의 열매로 맺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희 첫째 아들 이름이 지안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지안 하면 대부분 여러분 한자로 지혜로울 지와 편안할 안을 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꼭 이 안은 눈안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버지 이 대부분 눈안은 이름에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출생신고를 할 때 우리끼리만 알고 눈안은 그냥 편안한 안으로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눈 안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늘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분이 주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아직은 어리지만 저도 아직 불완전하지만 이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라건대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상처로 가득할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미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인데 다시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상처를 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직접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보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현실에 사로잡혀서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쳐하지 않겠습니다.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혹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베세다처럼 그 마을의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직접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짜증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에서 넘어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장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당장 앞에 있는 눈앞의 괴로움들과 하나님 막연한 이 현실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붙잡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눈으로 떠서 하나님 이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가족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는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헤아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칭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지체답게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정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상처 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더 기도의 사람들이 채워지고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하는 모임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더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특별히 가음정 친해교회를 위해서, 강진웅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교회를 위해 주의 이름 부르고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세워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체답게 행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체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임 가운데,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 예배자와 기도하는 자와 성령 충만한 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갑자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음정 친해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 거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기동 목사님 가운데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시켜 주시고 또 세워지는 모든 과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저희들이 믿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선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회복과 치유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평상 위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직접 찾아가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를 위해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